저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어렵고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편을 읽고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졌던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생소하고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하죠. 철학에서는 이제 신의 존재를 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타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 철학이라고 해서 뭐 좀 그럴듯해 보여도 그게 딴 말 아니에요. 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타자의 관계잖아요. 그 말은 상대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아들란 말은 다른 사람, 다른 이런 말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상대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있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나하고 뭔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마치 뭐 근대에 우리가 이제 합리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뭐 이신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신이 나하고는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는 관념을 생각하면 항상 철학적 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신앙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적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인격적 관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먼저 3절에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친구 같은 서로 아는 관계 이런 얘기죠.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다윗 나 불렀어? 왜 불렀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인 거죠. 네. 또 하나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바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 얼굴, 내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건 그거는 사실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내 얼굴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얼굴 쳐다보는 거 이런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 나를 사랑하는 얼굴이네. 나한테 우호적인 얼굴이네. 나한테 참 지금 선함을 베풀고 있는 그런 얼굴이네. 이런 것들을 그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런 느낌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추어 주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때 얼굴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빛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빛을 바로 말씀의 빛이라고 하면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하면서 이 참빛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참빛 곧 각 사람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얼굴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 예수님의 빛이 마음속에 비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찬송가도 그거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 예수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추인다. 그 빛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은 바로 이 빛 속에서 항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상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들은 그렇죠. 바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지.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다윗 안에 계셨던 성령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윗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다윗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다윗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상태의 믿음이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이라도 질적으로는 차이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너희가
보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다. 다윗도 또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를 믿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상태조차도 구약의 세례 요한이나 그 이전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믿음보다 훨씬 탁월하고 부유한 믿음이다. 질적으로 훨씬 좋은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이게 뭔 말인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 그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렸던 모든 영적인 언약의 복들을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살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유의해서 그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게 참 놀랍구나.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감하든지 실감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값없이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얘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낄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래도 그거 별로 실감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별로 실감 잘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리사랑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의 관계도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시는 거 받고 사는 거예요. 부모 자식들한테 바라고 줍니까? 그죠? 그저 부모고 자식이니까 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그걸 받고도 받는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은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자, 3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는데 왜 주시지?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이르면 하나님의 언약의 예표이고 대상이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그리스도를 덧입혀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후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네 왕위가 너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네 집을 내가 영원히 세우리라. 그건 그리스도를 후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 아닙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정답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값 없이 이런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는 것,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졌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평범하고 또는 낭만적이라든가 또는 고요한 일상 속에서 뭔가 로맨틱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시를 부르고 이렇게 한 삶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삶에서는 항상 칼과 피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 주변에는 항상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정적들이 항상 다윗을 모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도 다윗의 항상 정적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일컬어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의의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누굴까요? 누가 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속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중보자는 누구냐?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베이스, 터전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구상에 살아가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의 의의 기반으로 삼고 살지 않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이고 자기의 의가 모든 삶의 근본이죠. 여러분, 좀 자기의 의다 하니까 약간 개념이 안 다가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부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 또 자존심, 이거 없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뭔가 삶의 동기가 제공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나 명예, 자존심에 걸맞아야 뭔가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내 의라고 할 때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근본을 자기 자신 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바로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발판으로, 터전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주변에 항상 그는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속에서도 늘 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늘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윗이다 생각하고 내가 다윗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역경들, 곤란들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신앙과 삶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불신앙인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충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세계의 발판이고 터전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이고 발판이고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의 상황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자기의 발판을 두고 있냐? 누구를 의의 기초로 삼고 있냐?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윗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보이겠어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 세계관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저 모든 악인들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러면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해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잠잠하고 심중에 말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그런 관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조심하죠. 우리가 윤동주 씨 서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그게 참 이렇게 많이 와닿거든요.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이 민감하면 바람이 잎새를 스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리조차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고 살아가려냐.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도 뒤집으려고 그러냐. 그 말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을 일컫지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시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오늘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경외하고 계시면 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마치 어떨 땐 내가 다윗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인격적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언약과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4절의 다윗은 이런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범죄하지 말고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 잠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심중에 조용히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조용히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는 말이 많은데 성도님들은 다 차분하고 조용하셔요. 네? 참 보면 얼마나 다들 참 잠잠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다행이죠. 목사만 그러니까 성도들까지 그러면 이건 교회가 시끄러워 되겠어요. 근데 다들 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그래 잠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고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조급해요.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잠자리도 불면증에 걸려가 잠을 못 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잠을 정말 잘 자요. 그래서 어제도 잘 자시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잘 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다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되게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야, 저 높은 데서 살면 저 떨어질 거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사니까 아파트가 없잖아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막 높은 데 산단 말이에요. 난 지금도 고층에 올라가서 사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응? 돈 많은 사람들이야 높은 데 올라가 사는 걸 무슨 마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지금도요 그 높은 데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런 불안이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 좀 높은 데 사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높은 데서 사시는 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것도 보면 뭐 높은 데 계시니까 그냥 서울 전경 다 찍으시고 말이야 이러시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자냐 이거예요. 근데도 참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 분들 예전에 한번 성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 말로는 까만 밤을 하얗게 보낸다는 거예요. 네. 밤새도록 잠을 자려고 아무리 청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얼빠진 사람처럼 그냥 하루를 또 살다가 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는 그런 분들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화평한 마음.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곡식이 많고 창고에 막 곡식이 가득해도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기의 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배고프면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고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권세가 있고 난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때부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저 돈 누가 안 뺏어가나 그때부터 그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잘은 몰라도 돈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계속 그거 어떻게 해야 유지하고 돈을 어떻게 해야 안 빼앗기고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하고 이러면서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 무슨 기쁨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친밀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얼마나 잘 자겠어요? 예?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고 8절 봅니다. 자,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베이스, 터전, 발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있겠냐.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있겠냐. 내가 악인의 궁정에서 호요시 가고 사치하고 살아가느니 하나님의 성전집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잔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항상 이 기쁨과 빛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 아까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빛을 나타내 보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그 빛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그러죠. 그때 형상을 얼굴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셔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말씀이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에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만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다윗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상태, 부여하고 복되고 탁월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으실 뿐 아니라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그 빛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비추이면 여러분들 모두 이와 같이 8절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잠도 자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도 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여러분들의 온 일생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의의 기초 반석으로 고백하심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하신 얼굴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다윗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복된 모든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